이 12장 오늘 말씀 처음 1절을 보시면 이제 이삭에게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시작해서 계속 지금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흉년, 즉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부터는 지금 적들이 이제 우물을 메우고 계속 이제 떠날 것을 이제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적들이 괴롭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있는 속에서 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12절을 보시면은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4절을 보시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농사, 또 양과 소가 때를 이루는 목축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단순히 부자 되게 하셨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농사 100배의 결실을 맺은 때가 언제냐? 흉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이삭을 향하여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목축업에도 큰 복을 지금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3절에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원어로 보면은 이 크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굳이 번역하면은 창대하고 창대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중에 순종하는 자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창대하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큰 은혜가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이제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간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부유해진 것이 이 지금 적들에게는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쓰던 우물을 다 막고 이제 떠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금 이 흉년에서 살만해졌는데 다시 이제 떠나야 되는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 어려운 순간에서 애굽으로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지 않고 순순히 이동하는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랄 골짜기에 가서 다시 이제 우물을 파죠. 그랬더니 적들이 와서 또 이제 우물을 메꿨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에색이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동한 곳에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적들이 이제 메웠습니다. 그래서 반대의 우물이다라고 해서 신나라는 이제 이름을 붙이고 또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삭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물 메움을 당하면서 이제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좀 참을만 하죠. 한 번은 억울하지만 그래도 내가 성도니까 참아야지. 두 번째는 화가 좀 나지만 그래도 이제 성도니까 참아야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당하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일부러 괴롭히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건지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이제 두려운 마음이 이제 생길 수도 있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삭이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으로 피할 수도 있었고요. 하나는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세력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떠나지 않고 오히려 약속의 땅인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가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성경에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이제 용어가 사용됩니다.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백두에서부터 이제 할라까지
라는 이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즉 브엘세바는 한라산, 우리로 따지면은 가장 남단에 이제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었지만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거꾸로 약속의 땅 최남단,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 땅에 지금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4절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3번이나 지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제야 이제 이삭이 이 결정이 이 지금 애굽으로 떠나지 않고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여기가 내 땅이구나. 이제 그것을 이제 알게 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 땅은 내 땅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금 믿음의 행위를 또 한 번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자 26절에서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이삭을 찾아오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친구 아웃삿은요, 뭐 아비멜렉의 개인적인 친구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왕의 친구라는 공식 직함을 가리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법무장관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법무장관과 국방부 장관과 함께 지금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우선 무슨 얘기를 하냐면 28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이 3번이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 끝까지 몰려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보다는 적들이 더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흉년 중에도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물을 빼앗을 때마다 다시 우물이 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시는 이 이삭을 보면서 오히려 적들이 더 두려워하고 이제 드디어 계약을 맺기 위해,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죠.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31절에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샬롬을 느끼며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원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샬롬, 평안히 그들을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의 풍성함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물을 우리가 3번이나 뺏었는데 계약을 맺으러 가보니 이삭이 이 군대 장관과 법무부 장관 함께 잔치를 베풀 만큼 큰 풍성함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지금 이 이삭의 삶 가운데 이루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적들이 떠나고 나서 32절에서 다시 이삭의 종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이삭은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간 이 가장 남단 이 브엘세바에 또 한 번 이제 우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33절 보니까요, 이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정하냐? 그가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바라는 것은 맹세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7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무슨 뜻이냐면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제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뺏기고 쫓겨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고 가장 큰 물, 7개의 풍성한 우물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왕자라는 책에 이제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선가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 고난이라는 사막 속에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도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 7개의 우물을 풍성한 우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원수에게 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자신의 풍요함을 드러낼 만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고난이라는 사막을 지금 지나고 계시거나 아니면 적들의 대적 속에서 내가 세상 사람처럼 싸워야 되는가 아니면 여전히 성도답게 굴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삭처럼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적들의 괴롭힘 속에서도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셔서 이삭이 맛봤던 이 7개의 우물 브엘세바를 여러분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